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는 길갈에 가뭄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써서 독이 들어간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 흉년이 들어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있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길갈에 엘리사가 길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다 모입니다.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엘리사가 가니까 선지 생도들이 들어서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 본문 개혁 성경은 이제 국을 끓여라 그러는데 좀 음식을 좀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가서 쉽게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할 때 그냥 보릿고개처럼 풀떼기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야등 덩굴이라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들포도 덩굴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덩굴 있는 걸 그냥 그걸 잘라 가지고 와가지고 가마솥에 이거는 뭐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집어넣어서 이제 끓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독이 있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이 솥에 사망의 독이 있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가 있냐? 그래서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루를 집어넣고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독이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지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볼 때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 부인들까지 하면
120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한 2명씩 하면 240만 명.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우양들, 양과 염소와 소와 가축들까지 다 가져 나왔어요. 그럼 그들이 먹을 만큼 물이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마라라는 이 연못이 작은 연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연못이 아닌데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신학사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또 다 그것을 다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예수님이 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정결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보통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있는 피가 몸에 있는 피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리터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피도 거의 10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인 피보다가 예수님 피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라의 연못도 똑같이 십자가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연못이 치료되어졌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가루가 있느냐? 예. 그럴 때 이 가루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생하는 내 몸이라 그랬던 것처럼 떡을 주시면서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루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어를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또한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처음 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이렇게 자루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루라 그런다 봤자 큰 자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밭에서 야채를 이렇게 좀 뜯어 가져오면 자루에 그냥 이렇게 싸가져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붙들어 메고 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루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자루에 집어넣으니까 야채를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그것도 지게 지고 올고 이 술에 끓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 야채를 이만큼 떡 먹을 때 그러니까 떡 20개 가져오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야채의 양이니까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떡 20개와 야채 이 채소를 자루에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그걸 보고 나눠서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1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종이 선생님 이거 이제 빵 10개 하고 20개 하고 이 야채 이거 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습니까? 이건 모자립니다. 이거는 턱도 없이 모자립니다.
빵 하나씩 보리떡 한 개씩 한 명씩만 줘도 20명밖에 안 되고 그 야채를 좀 먹어도 뭐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이제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대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너 남는다 그랬다. 우리에게 줘서 먹어라. 그랬더니 이들이 진짜 나눠줘서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다 먹고도 남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고도 12강줄이라 남았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7개의 떡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먹고도 남았더라.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2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금방 여기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써서 독이 있다고 못 먹었어요. 근데 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떠서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금방 독이 있고 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 가루를 집어넣고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희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서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 조금 금방 뭐라 그러냐면 독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사망의 독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또 그걸 먹어요.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거의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사환이 이 종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거 부족합니다. 게하시만 그렇게 얘기하지. 또 나눠줬더니 다 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남았더라.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6장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무슨 독을 먹일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먼저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흉년이 든 것처럼 가난해가지고 90%에서 93%의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음식에 탐하는 것처럼 먹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지는 않는데 워낙 굶었으니까 먹는 것 보면 그냥 탐하는 것처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50명씩 두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나눠줬더니 그들도 또 나눠주면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서도 음식을 탐할 정도로 많이 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환 게하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사한테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예요. 이거는 택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100명이 먹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20개하고 야채 조금 가지고 오면 이거 누구 입에 대리겠습니까? 라고 이 종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 이 종 게하시가 하는 생각은 전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100명이 먹을 분량이면 100명 정도 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 엘리사가 그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무리가 먹고도 남는다 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 체육대회를 계획을 했어요. 체육대회를 바로 옆에 당천 초등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계획하면서 재직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제 이렇게 매월 며칠 날 5월달 매월 며칠 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기 가서 우리 체육대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있다가 뭐냐 하면 목사님 그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비 안 옵니다. 그날 비 안 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비 안 온다고 단정져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비가 오면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래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 말대로 그날 진짜 비가 왔어요. 네, 그 토요일 저녁에 비가 오고 주일날 아침에 좀 흐렸어요. 그런데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9시쯤까지 흐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씨가 맑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날은 뭐라 그럴까 체육대회 하는데 먼지도 안 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막 그냥 덥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날씨가 됐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그날 비 오면 어떡하려고 저러는가. 황사가 또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저희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와이에서 그 옛날이죠. 90년대 벌써 30년이 됐으니까 장례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뭐 그때는 벌써 지금 우리나라가 화장이 발달됐지만 그때 하와이에는 장례가 화장이 돼 있잖아요. 그 화장터 가보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위에 이렇게 화장터에 들어가지만 건물을 보면 뭐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연기도 하나 안 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하와이도 보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시 중앙에 그 화장터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게 화장 건물인지도 몰라요. 자세히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 건물 위로 이제 꿀뚝이 이렇게 있는데 꿀뚝에 이렇게 아지랭이 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뜨거우니까 아지랭이 펴가처럼 그렇게만 보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례 절차도 그렇고 비가 오고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자기가 평생 그걸 해보니까 그냥 나타난다라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와이는 예를 첫째로는 1월, 2월 달이 우기철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바깥에는 비가 안 오다가 1월, 2월 달에 이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하와이 유니버시티 있는데, 하와이 대학교 있는 데는 오후 2시쯤 되면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거의 매번 이렇게 소낙비가 한 번씩 지나갑니다. 소낙비가.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 소낙비가 한 번 탁 지나가고 나면 나오는 하와이의 특유의 풀 냄새 있죠, 그죠? 그것이 코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 향기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가 이렇게 소낙비가 한번 오는 것도 그렇고 우기철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철도 그렇고 이 하루에도 뭐 여러 명이 장례를 지나잖아. 하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 시간대마다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장례를 이렇게 지내면서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늘나라 천국 갔겠구나, 아니면 좀 그렇구나라고 그냥 느낀데 그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나오는 사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모여 있을 때 금방 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퍼져라 그러니까 그냥 또 먹어요. 그리고 사환이 이 여기에 있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했지 100명의 선지자들은 다 또 순종해서 먹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남게 되어졌더라.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남게 되어졌더라, 독이 해독되어졌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독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해독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정말로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정말로 뭐 돈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로 세워놓으면 그 목사를 훈련하기 위한, 목회보다가도 한 명의 목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도 많은 수긍이 가요.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했는데 다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2층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2층에 있을 때 조그만한 이렇게 예배당이었는데, 교회였는데 월세가 290씩 나가야 되니까, 뭐 그때 뭐 IMF 터질 때 그때 개척 초창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서 하다 못해서 마이크 하나 살라 그래도 막 돈이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주머니 집어넣고 뭐 세상에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뭐 하나 하자 그래도 성도들 보고 좀 헌금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이 참 진짜 이거 참 목사로서 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 맨날 그냥 아쉬울 때마다 성도들한테 손 내게 밀어야 되고 뭐 좀 하자 그래야 되고 재직해 하면서 또 부탁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하세요. 야, 이 녀석아, 돈 주면 네가 돈 가지고 목회하지 나하고 목회하겠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돈 달라 소리를 못해요. 기도할 때. 그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도 일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김대중 대통령도 세상 일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세상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신 감옥 가는 건노값이도 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고 전두환 대통령에도 장세동 씨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한테도 아론과 훌이 있다 그랬는데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좀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런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네가 목회하지 나하고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일꾼 보내달라 그 기도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보면 그렇게 뭔 하나를 작은 걸 하든 뭐 어떤 간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하면 정말 넘치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일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하니까 이제 2달에 한 번씩 항상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 이제 집사님이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애들 미국 가는데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잖아요. 의사인데 그 남편도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먼저 유학을 보냈죠. 중학교 때. 그럼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내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그분이 이제 아들은 이제 보스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외국인 회사 큰 회사에 이 회계사가 돼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큰 청년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우리도 나도 의사고 신랑도 의사인데 한 명은 등록금 되고 한 명은 생활비 되는데 참 빠듯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한 명 가면 거의 뭐 대학교 다니고 하면 1억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최소한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들어가요. 중고등학교 가면 뭐 가디언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숙비도 줘야 되고, 등록금 사교육비도 내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렇지만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갔지만은 그래가지고도 둘이 가가지고도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냥 한 150만 원 정도 1,500달러 정도만 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 보통 유학 보낸 집안에 비하면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만 충분하게 채워주셨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도 독이 있어도 해독해 주셨고 어려운 거 가운데서도 다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1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 독들이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건강이 육신이 병들어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돈도 부족한 것이 있고
지식도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전부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부족한 것들이 믿음으로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독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이제는 신낙원이 회복되어지는 복낙원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